오늘 새벽에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삶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키고 심령이 상하여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성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잠언 우리 18장 말씀에도 계속해서 조주마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술에 나오는 그걸로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질 결과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설교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제 스스로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할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새벽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참고해 보자 하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많은 돈을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을 안전한 성벽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아닙니다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10절 말씀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부자는 돈을 재물을 안전한 성벽으로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요 여호와를 안전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죠.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돈이 재물이 견고한 성이야.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의지해. 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아멘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실에 딱 봉착하다 봉착해보면 막상 돈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죠. 용재 집사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돈 쓸 것이 더 많습니다. 더 투자할 것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항상 돈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도 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 쓰고 또 때로는 사치도 빌려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분명히 해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에 딱 그게 봉착하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의 앞에 가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겠던 그 다윗 아닙니까? 저놈이 우리가 온 것은 그럼 우리에게 항복하고 온 것 우리에게 토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엿보고 와서 우리를 치려고 저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러면 까딱하면 죽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염을 길렀잖아요. 젊은 사람도 계속 수염을 길렀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친 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갖고 이 침이 흘려서 수염에 묻은 것은요. 이건 가장 사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 우리에게 미친놈이 부족해가지고 저놈을 우리의 왕국에 들였느냐 하고서 아기스가 쫓아버리죠. 죽이지 않고. 그래서 간신히 그때 살아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살림받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살고자 이 아기스 왕 앞에 왔는데 지금 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침을 미치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을 때 다윗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 살아남을 고백한 것을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한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구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자가 너에게 활을 쏘려고 하는데 지금 터가 무너져 내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도 하나님 탄핵하고 있냐? 지금 이런 말이죠. 현실을 좀 직시해 봐라. 네 지금 현실을 봐.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 탄핵하고 있을 때냐?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의 아픔이나 다윗의 아픔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4절 말씀처럼 고백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한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을 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니들이 무슨 소리 별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 의지한다. 아멘. 오늘 잠언서 18장에서 말한 것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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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로 나가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주변의 사람이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오지로 선교사로 나갈 결단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 삽시다. 이제야 이제 온전히 온전히 주님을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의지할 마음이 믿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그 전에 믿음이 없었단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설사 내가 그것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에 이룰 수가 있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한 말씀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날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손가락 굵기였다면 나중에는 손바닥처럼, 아니면 팔뚝처럼, 아니면 기둥처럼 그렇게 굵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시고 매일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그 길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더 평안함을 얻을 때가, 또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피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기울여지는,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만 온전히 안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 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